우리가 오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제목을 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기껏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셨구나. 또 귀신을 쫓아내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셨구나. 이 정도는 다 알지요. 그러나 더 귀한 건, 제일 귀한 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알지를 못해요.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 때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예수의 이름입니다.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분,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온 것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이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신 거예요. 왕.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늘의 신이기도 하지만 왕이라는 이름과 같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창세 때 에덴을 지으시고 에덴에서 그 두 나무, 생명실과와 선악과를 두시고 하나는 먹지 말라 하시고 하나는 먹으라 하셨는데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가지고 죄에 빠져서 세상으로 쫓겨났단 말입니다. 네? 쫓겨난 사람들은 뭐냐면 사망으로 쫓겨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에덴 동산에 살았다가.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 무슨 약속? 첫 번째 약속은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자들, 흩어진 자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 즉 그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이 구약, 첫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손들을 땅에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번성케 해서 가나안 땅에서 내가 왕이 되고 너희는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그런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 그 좁은 땅덩어리가 그 나라가 되는 약속,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저들이 폐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약속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다른 약속. 어떤 약속이 됐냐 하면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깨뜨렸다 이거예요. 어떻게 깨뜨렸냐면 이 남편과 신부 사이, 신랑과 신부 사이에 언약을 깨고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약속을 할 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내가 파괴하리라 그런 거예요. 파괴하리라. 그러니까 우상 섬김을 통해서 내가 깨트리자 이거예요. 깨트리자. 신랑과 신부 사이가 이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셨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세우려고 하시는 건데 그 새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하면 이제 전에 땅에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좀 더 새로워진 약속.
완성된 약속.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놓으시고 그것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즉 에덴 동산까지 이어지는 약속. 그런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예언되어 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언이 뭐냐 하면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러 오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땅의 나라인데 영원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약속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나라,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 아멘. 하늘과 이어진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세운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세워져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딴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딴 생각들. 이스라엘 그 나라도 아직도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질 않아요.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네 약속에서 버려진 나라를 계속 우기고 약속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가 어딘가 우리 알아봅시다. 경계는 어디냐면 구약과 신약의 경계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낳은 자, 즉 혈통과 육종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낳은 자 중에 맨 마지막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마지막 선지자. 거의 그때까지가 율법이,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에게 약속되고 모세의 율법을 행하던 그 나라가 끝나버리는 때가 세례 요한 때까지고, 그러면 언제 시작하냐? 예수님이 바로 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일하던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니,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잔치자리에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나는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잔치의 일들을 말씀하실 때 그 새로운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고, 세례 요한은 그것이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망한 이 땅의 나라를 통해서 슬퍼했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40일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자들에게 자,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새로운 생각을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한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하셨는데 그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저보다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사람의 낳은 자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즉 천국에서 난 자,
그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에서 거듭났으면 그 사람은 요한보다도 더 나은 자예요. 왜?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아무 누구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들이 되지 못했어요. 저들은 다 종이 있고 그림자였어요. 그러나 새롭게 된 예수님이 만드신 그 나라에서는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세우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영접하는 자들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나라를 선포를 해야죠. 어디 있다?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끝에 있다.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너 끝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냐면 내가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내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회개하고 영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영생이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 나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을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과 13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님께로 나야지 그 나라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할례 받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거듭나라.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는데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에 여태까지 살았던 내가 생각하던 가치관이 없어지고 나의 지식이 싹 없어지고 어떠한 것도 없이 깨끗하게 다시 응애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요. 지혜로워도 안 돼요. 훌륭해도 안 돼요. 착해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예수님께서는 또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완성된 하늘의 나라에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오직 성령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고 성령이 있어야만 그 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법을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로 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법은 모세의 법과 달라서 모세의 법은 상대적인 법입니다.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냥 내가 한 대 딱 맞으면 너도 한 대 맞아라. 내 이빨이 빠졌으면 너도 이빨 뽑자. 이런 상대적인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법은 상대적인 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에게도 사랑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정말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햇살을 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대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거예요. 미워하는 자도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미워하는 자들도 사랑하셨다니까요. 죄인들도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이 돌판이나 양피지에 써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법을 말씀해 주시고 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성령인 거예요. 그런 법을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 십계명, 그리고 이 모세에 주어진 이 계명들,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정말 이 써지지 않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다 아주 정말 명쾌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만 있으면 법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이 악해도 사랑해야 돼요. 예? 나를 미워해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법을 주셨어요. 얼마나 훌륭한 법입니까? 법을 몰라도 다 지켜낼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사람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 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왕국이 옛날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현재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와 있다 이거예요. 그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그냥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 여러분 귀신이 보입니까?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을 성령의 힘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는 보이지 않은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나라 안에는 귀신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있고 거짓말의 역사도 있고 진실의 역사도 있고 그런 일들이 엉켜 있는 건데 그 귀신의 일들을 다 쫓아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의 일들이 없는 나라예요. 예?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충만한 나라인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볼 수 없게 임하는 나라가 됐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3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그랬어요. 언제 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긴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빠밤빰 하고 오는 줄 알았어요. 예? 땅에 오는 줄 알았다고 해서 땅에 보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약속은 땅에 된 약속이에요.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들이 백성이 되고 그 가나안 땅이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꿈을 꿨냐면 저기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 애굽에서 끌어내서 그 광야를 지나 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지켜주던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꿈꿨어요. 그리고 바알의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물리친 엘리야를 생각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있는 이 선지자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 왕 말입니다. 그 근동구체의 많은 나라들을 다 제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 영토를 넓히고 확정을 지어난 이 다윗처럼 정말 훌륭한 왕이 오기를 고대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왕이요. 아멘. 응?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이 그 왕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이고 왕의 성이에요. 그러면 그 성에 오는 자를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그 성에 온 게 아니었어요. 네? 땅에 보이는 성에 온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뭐냐면 여기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어느 때 임합니까? 때를 시간을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때 대답은 안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풀이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그러면 바리새인 보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어야 그 안에 있는 거지요. 믿지 아니하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너희 하나님 나라 여기도 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주위에 있고 너희 둘레에 있고 너희 중심에 있고 정말 너희 속에 있는데 너희 속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 속이 아니라 그 너희들 안에 속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영어 성경에서도 여기 within you, midst of you, among you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헬라어 성경에도 이걸 엔토스라고 하는데 안에 있다라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기를 누가 나의 종처럼 소경이고 누가 나의 종들처럼 귀목에를 여겼겠느냐.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어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 땅에 뭔가 세우려고 애쓰고 땅의 나라를 자꾸 세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또 저기 이스라엘의 뭐 성이 이루어지고 또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진짜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세워질 때도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어찌 여기 있겠습니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약속의 장소에 여기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어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계셔요. 항상. 그래도 땅에도 계시고요. 어디든지 계셔요. 네.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누가복음 17장 23절에도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국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든지 있는 곳이에요. 성령 받은 자는 어디 가나 하나님의 이 나라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래져요. 여기 있다. 지리산에 있다. 가보자. 어느 교회에 있다. 가보자. 절대 그거 아닙니다. 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곁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둘레에 있고 여러분 근처에 있고 여러분 중심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네 속에 있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여기 있는데도 못 본다 그런 말씀이죠.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고 했을 때 볼 수 없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시고 하시면서 또 한마디 하셨어요. 때에 대해서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면 그 진짜 들어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이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못 봐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하나님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의 천국은 비밀이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계속해서 천국의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13장 10절에 어찌해서 그들은 비유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왜 그들은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니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말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선생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통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모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비밀이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면 천국이 파괴되는 겁니다. 천국에 만약에 악한 자가 들어가면 천국이 망쳐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 중에 거룩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에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함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인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비밀인 것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천국이 어떤 속성을 가졌냐면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세상의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어떻게 완성시켰을까?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자, 거듭날 자들을 불러서 하늘로서 거듭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준 자들에게 어떻게 했었습니까?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거듭난 자들에겐 주민등록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에 태어나도 주민등록이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주민등록이 됐단 말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여기 십자가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피를 흘리셨다 이거예요. 그 피를 갖다가 우리의 몸에 뿌리면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새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언약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이는 그럼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를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러니까 새 언약, 첫 언약 말고 첫 언약은 범죄했지만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로의 거룩함을 받을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저들은 땅에 있는 기업을 약속받았어요. 땅 말입니다. 12지파에 분별을 했어요. 11개로 나눴어요. 그 한 개는 없어요. 그거 보자면 그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는 땅을 안 주고 하나님 섬기는 것만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땅을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이것은 뭐냐면 영원한 기업이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생하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얻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뭘?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그냥 겨우 병이나 고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일이고 법을 세우는 일이고 그 나라를 이루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만 있는 그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회개하면 받는다 했잖아요. 네?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숨, 영생의 숨을 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영생의 숨을 마시면 됩니다. 마시면 돼요. 성령을 받으면 돼요. 그 성령 받았다는 약속을 내 마음속에 갖고 그걸 믿으면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성령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몰라요. 맨날 꿈을 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법이 어떻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서 성령이 없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천국의 은혜를 갖다 부어 놓으셨는데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볼 수도 없고. 왜 천국이 비밀이겠어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천국이 발견할 수 있어요.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서 예? 어떤 사람이 이걸 발견하고
기뻐하여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곳을 찾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이 사명이었어요. 다 이루셨죠. 근데 바울도 또 눈이 떠져가지고 눈이 감겼다가 다메섹에서 떠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어요. 그 사도행전 2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랬어요. 증언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증언하다는 미래의 예언이 아니고요. 지금 현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제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디 가나 세례 걸려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게 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일에 자기의 마음과 삶을 다 써버렸다는 얘기예요. 죽기까지 생명을 귀하지 않게. 아십니까? 그 25절에 바로 하는 얘기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쓰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지금 죽으러 가는 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요.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그 이루신 나라를 전파하면서 또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죽음을 당하던 시기였어요. 왜? 땅의 나라의 권세가 다른 나라가 있어 그 나라 사람들은 죽여야 돼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 이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2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이는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 증거를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는 건 믿음은 뭐냐면 실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는 지금 우리 이게 물체들을 보는 거예요. 오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입으로 맛을 맡아보고 보는 것이지만 세상에 있는 것밖에 감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것은 감지 못해요. 예? 못 본단 말입니다. 근데 뭘로 보냐?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래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왔다 그런 얘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주이신 줄 알고 그 나라의 왕이신 줄 알면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뭘 봐? 믿음으로 세상의 일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들은 우리 눈으로 다 보고 헤아리고 세상에 이 주어진 머릿속으로 다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실체를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된 거 뭡니까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상이 뭐냐 하면은 히포시스타스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이건 뭐냐면 영혼과 불변 그리고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과 불변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성령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주신 믿음, 성령 안에서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성령 안에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 믿음이 없고 성령이 없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후에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워요.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교리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전천년이나 후천년이다 무천년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으셨어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웠어요. 그럼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요즘 천년왕국에 매료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제3성전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걸 고대하고 있다니까요. 그 천년왕국은 세상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랍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랍니다. 말하기를. 그러나 천년왕국은 없는 거예요. 예언되지도 않았고요.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찾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해 왔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성령 안 받은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천국이 안 보이니까. 참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얼마든지 편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자기의 헛된 것을 갖다 세워놓고 그것을 그냥 성경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왜곡하고 변개시켜서 하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아요. 왜?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살짝 구부려내 살짝 모양을 살짝 구부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말씀을 먹기 좋게 보기 좋게 그럴듯하게 꾸며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정말 진실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적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사모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가장 큰 뜻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된 그 아들이 와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뭐냐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인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얘기한 천국 말입니다. 그냥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요.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두테오 왕의 나라. 여러분 왕의 나라에 우리가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성령을 받아 거듭나면 왕의 자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없이 어떻게 왕의 백성이 되고 왕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 나라의 왕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지금도 예수께서는 왕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이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길에서 건져냄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 나라의 천국에 옮겨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요.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아들이 왕이 되신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보이지 않는 그 왕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휘하시고 계시고 거기 통치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통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마귀의 통치 받으면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를 아는 것이요, 그 나라의 은혜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근데 이 아들의 나라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어떤 단기간이나 기간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약속, 영원한 약속이거든요. 네? 영원한 약속. 아니,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더니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네?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있는 천년왕국이 영원하겠습니까? 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왕국을 세웠는데 또 다른 누가 왕국을 세운다면 그건 가짜잖아요. 당연히. 이해가 가십니까? 참. 그럼 누가 세웠겠어요? 예수님이 재림 전에 왕국이 세운다는 게 전천년 왕국이고, 이거 세대주의가 성경을 보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누가 그걸 세우냐고요?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세운 왕국이 계속 있는데 마귀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천년왕국이 있다 하면 어떻게 마귀가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세워서 영생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어디까지냐면 이 에덴 동산까지 그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분은 마지막 때니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된 이 천국을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의 나라로 확 인계시키는 거예요. 예? 지금 아들이 여기서 왕이지만 그때 되면 아버지가 왕인 나라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때 부활하는 겁니다. 중간이 뭐가 없어요. 뭐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그냥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 하나님 왕이신 거예요. 지금도 그 왕권을 예수님한테 맡겼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성령 안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그냥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고 그 예수님의 그것이 등불이 되는 그날, 빛이 되는 그날. 여러분, 그래서 그날을 여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세워도 그 나라를 못 보는 사람은 그때도 못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음성을 믿지 못하면 그때도 음성을 듣지 못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라야 일어나라 그럴 때 내 이름을 부르면은 내 이름인가 아닌가? 여러분, 지금부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나니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무엇때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그 나라의 왕이고 또 내 백성은 따로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그의 백성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잘 따라갑시다.